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루를 열어가시고 하루 동안의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깨달음으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끝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함들, 고마움들을 표현하는데 그 고마움과 감사함들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고마움과는 좀 다릅니다. 어떠한 고마움이냐면 물론 바울이 그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고맙게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열매를 쫓아서 풍성한 열매가 되기까지 그들의 이 살아내가는 것에 대한 고맙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지금 바울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저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바울의 필요들을 느끼면서 준비했으며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처럼 고난도 위협도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그 모습들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와서 참여하고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어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와 쓸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그 삶의 본인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인지를 알고 먼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분명하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우리들을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내가는 것이다. 이게 계속 제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살아내가는 것이다. 고린도 이 후서에 보면 4장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는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로 그 뜻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라면 결코 감옥에 투옥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쫓김도 당하고 그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 그러한 조건들과 환경들을 봤을 때 바울의 사도직이 정말 맞는가? 왜냐하면 그의 태생부터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바울에게 품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그 사도직에 대한 어떤 변명들에 대한 그러니까 변명이라 좀 이상하죠. 사도직에 대한 의문점을 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 즉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지금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사도직에 대한 어떤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 내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증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르고 있고 알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이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즉 그렇게 살아내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사도직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내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자들이 이 본문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들도 가능하겠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창조주 아니시냐? 어둠에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조물주 아니시냐? 그것을 우리가 꿇어 굴복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며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 이 땅 가운데 내 육체가 다하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신앙인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참여와 같은 풍성한 열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까지 그 참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먼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므로 우리의 꿇어 굴복함이
순종함이, 자발적인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인지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